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개신교회는요,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기념하여서 예배드리는데, 오늘이 특별히 10월 31일 주일이라 오늘 더욱더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정문에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게시한 날입니다. 1517년 당시 독일의 막데부르크의 대주교 알브레이트는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면죄부 지침서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강조하던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교황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순진한 독일의 일반 신자들은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면죄부를 구입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비텐베르크 시의 교회의 설교자이자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목회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고자 95개조 논제를 작성합니다. 루터는 구원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성서의 기본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저항하고 개혁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의 여부를 여전히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자들이 죄책감과 또한 정죄에 빠져 있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은혜로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만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윤리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오는 죄책감과 정죄에 휩쓸려 쌓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책감만을 조장하고 정죄만 가득한 것들은 500년 전에 면죄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조장하는 내용의 신학과 윤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해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고백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강해를 처음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갈라디아서는요, 마틴 루터가 매우 사랑했던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은혜로 얻는다라는 사실을 루터가 발견하게 된 것은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의 깊은 연구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주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더욱더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고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는 믿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난 주일의 기억을 더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누구를 책망하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건 아니죠? 네, 다 아시는데 말씀 못 하시는 거라고 여기겠습니다. 그렇죠? 네,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나누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자 식사 자리를 급하게 떠난 모습을 바울이 책망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물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모습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동이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폐기해버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그리고 그 차별의 근거가 되는 율법을 다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범법한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의 그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너무 가혹하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로서 범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범법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 너무 심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가 누구를 향한 편지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편지가 누구를 향한 편지죠? 베드로를 향한 편지가 아니에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 표현이 베드로를 향한 직접적인 책망의 표현이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이 함축한 이 이중성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도 베드로와 지금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임을
베드로를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망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혼란을 끼치고 있던 다른 복음인 할례의 유무와 또한 절기 준수를 따르는 그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한 책망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울의 책망을 베드로나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한 그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책망으로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이중성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초대를 받은 이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시고 또한 조건을 제시하셨다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자격과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격을 요구합니까?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왜 이렇게 자기 비하만 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잣대로 왜 자꾸만 다른 이들을 평가합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되는 거야. 파벌을 만들고 차별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바로 이 이중성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기독교인을 표현하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중적이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는 율법을 다시 세우는 범법자의 모습에 불과하고 앞서 이야기한 개혁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금 삶을 복음으로 되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되돌아가면 안 돼요. 내일부터 몇 월이 시작되죠? 11월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11월 단 한 달만이라도, 아니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주, 이 한 주만이라도, 또한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속에 갇혀있는 그 구원의 이중성을 걷어내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획위원회 임원분들과 또한 청년부 임원분들이 주일 오후마다 이제 임원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보면서 이제 책을 읽고 두 과씩 함께 맡아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함께 하면서 격려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또한 도전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도 못 하고요. 지난주도 못 했는데 그 전 시간에 이제 격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격려의 장애물이 무엇이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일종의 방어막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을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방어막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공동체가 표면적인 공동체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행하시는 우리 김명길 지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를 지목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저는
딱 그 질문을 받았는데 막상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도 나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쭉 해봤지만 무엇을 나눠야 될까에 대해서 참 막막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나는 어떤 두려움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방어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 상자 속에 갇혀 있는 두려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 저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올게요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제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두려움을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야, 내가 오늘부터 목사의 약점을 잡았으니까 내가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눈빛 보면 다 알아요. 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를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귀국한 그런 학생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 누구보다 주일에 열심히 교회를 나왔고요,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연습을 했던 그런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저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자꾸 달래고 또한 타일러서 그런 교회를 다시 나오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유학하러 여기 왔지 교회 다니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저부터 좀 살게요.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학생이 이야기한 제가 살아야 하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깊이 박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학생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고 결국 그 학생은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물론 교회와 하나님을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학생은 자신이 살기 위한 방법을 올바로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했을까요? 저는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19절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율법을 스스로 열심히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아주 선량했고요, 또한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만 뚜렷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결국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모습만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을 바란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과거를 다시금 밝힘으로써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의 바울과 비슷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한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잘한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열망만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 모습 오히려 자신이 죽는 길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 수 있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의 DNA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보상만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를 의롭다라고 하신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감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함께 고백했었고요. 여러분들도 양육하면서 제가 외우라고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가운 저 말씀 하면서 안 보고 술술 외우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에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계획을 동반한 삶 전체가 다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 죽음은 결코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에 초대하셨던 거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의 생명 안에는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가 곧 나이고요, 내가 곧 죄입니다. 나라고 하는 나무는요, 죄라고 하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죄의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내가 시기를 했거나 내가 분노를 했거나 내가 음행을 했다라고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의 나무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죽음에 그냥 들어가는 것, 그렇게 개죽음 당하는 것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죄의 나무인 우리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나무가 바뀌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뀐 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그 자신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앞서 이야기한 그 학생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 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곱씹어 보면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결국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척 살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요, 아까 이야기한 그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서 바친 그런 교인도 보았고 자신의 땅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을 뽑아서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보았다. 웃긴 내용인데 안 웃으시네요. 네. 여기 책에 웃음 포인트 막 이렇게 써 있었는데, 네. 자기 성질을 뽑아서 바친 사람은 한 명도 못 보았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자신, 우리의 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앞서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의 그 두려움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박지 못한 그 저의 못난 자아일 뿐입니다. 이제 저도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겠습니다. 특별히 외국 생활 그리고 유학 생활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 정말 버겁습니다. 너무나도 이해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당하는 차별, 내가 당하는 서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바로 나의 주인 대신 누가 받으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난과 고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그 힘든 전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고요.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 어려운 종교개혁의 길을, 저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역설이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이고 패배였을지는 몰라도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 영광의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또한 아프다고 피하다가는 결국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귀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